2023년 7월 2일 주일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실의 거룩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인류가 새로운 세상을 향한 대변혁의 과정에 있음을 여러 경로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의롭게 살며 마음으로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과 우리의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우리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대변혁의 시대, 대변혁의 시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시기 원합니다. 2001년 뉴질랜드의 신학자 로이드 기링은 기로에 선 그리스도교 신앙이란 책을 출간했습니다. 로이드 기링은 뉴질랜드에서 국가 훈장을 받은 그런 신학자입니다. 그는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제 과거에는 존재했다고 생각했던 신적이며 초자연적인 소품들 없이 살아야만 한다. 신이 계시한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적이며 바위처럼 견고한 확실성들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늘의 보좌는 비어있고 실제로 하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땅의 삶이 전부다. 그러나 더구나 이 땅에서 인간 실존의 미래와 관련하여 이전에는 외부적인 신성에 돌렸던 그 역할을 이제는
인간이 그 일을 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한국의 목사인 제 관점으로는 도무지 신학자의 글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불신앙적으로 보이는 글입니다. 그러나 이 글은 서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그림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책이 나오고 나서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 기링 박사의 우려의 말은 서구 기독교 국가라 불리던 여러 나라들에서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간의 결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이 동성간 결혼은 성경의 계시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창세기 2장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즉 결혼이란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게 먼 훗날, 아주 먼 훗날 인간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한다고 법으로 결혼할 수 있다고 법으로 정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 인간의 성을 결정하는 것은 성염색체입니다. 이건 중학생도 아는 과학적 진실입니다.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염색체가 인간의 성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서구 기독교 국가들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선택과 취향으로 자신의 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랜스젠더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거는요, 인간의 선택이 과학적 진실을 덮는 사건들입니다. 인간의 선택이 과학적 진실을 덮는 사건이에요. 과학적 진실, 이거는 불변입니다. 이건 불변이에요. 이건 불변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선택과 결정이 과학적 진실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같은 이들이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고 말할 때 그들은 엄청난 사회적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가르치라는 법률이 제정될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마저 드는 요즘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뛰어난 외신을 전하는 여성 커뮤니케이션 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미국에서 교수를 하다가 지금은 숙명여자대학교의 교수로 활동하시는 분인데요. 아니, 외신에 관한 한 우리나라에 있는 그 모든 방송국들의 외신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정확하고 더 빠르세요. 최고입니다. 예, 근데 그분이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샌프란시스코의 현재 상황을 전해 주시더라고요. 미국에서 그 절도죄 가운데에 중범죄로 처리된다는 거는 감옥에 가는 거래요.
그 경계선이 500달러였대요. 500달러 미만, 절도의 금액이 500달러 미만이면 경범죄 처리로 되고요. 그걸 넘어가면은 중범죄로 처리가 됐대요. 감옥에 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경계선이 950불로 올라갔대죠. 그런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는 가게에 들어와서 도둑놈들이요, 그냥 마음대로 훔쳐간대요. 경비원들이, 사설 용역 경비원들이 그 도둑질 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체포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둑을 제어하다가 도둑이 다치면 이 경비원이 상해죄로 처벌을 받게 된대요. 반면에 절도범은 경범죄로 그냥 바로 풀려납니다. 도둑은 바로 풀려나고 도둑을 잡으려다가, 도둑을 제지하려다가 도둑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은 상해죄로 처벌을 받는 그런 상황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절도범들이 계산기를 들고 와서 자신이 훔치는 물건들의 총액이 950달러를 넘지 않도록 계산해가면서 물건을 챙기고 나서 들고 나간대요. 경비원들은 그냥 보고만 있대요. 그리고 경찰서에 전화 한 통화 한답니다. 전화 한번 건대요. 이게 지금 샌프란시스코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샌프란시스코에는 그 도심 인도 사람이 다니는 그 거기에 노숙자와 마약 중독자들이 텐트를 치고 생활하고 있대요. 뭐 수천 수만 명이래요. 뭐 그 사람들이 그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럼 아무 데서나 소변 보고 뭐 그렇게 하니까는 막 도심에서 악취가 진동한다고 그럽니다. 도시가 범죄화되자 그 유명 시내에 있던 유명 호텔들이 문을 닫고요. 그리고 오래된 그 번화가 점포들이 철수한답니다. 우리 샌프란시스코를 떠난대요. 이 기링 교수의 그런 우울한 미래 예측대로 지금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무엇인가 우울한 방향으로 대변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은 대변혁의 시대예요. 이런 나쁜, 이거는 마이너스적인 그런 대변혁이죠. 반면에 우리 주변에서도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비드-19가 한참 맹위를 떨치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죠. 인류의 역사는 코비드-19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요, 코비드-19 이전과 이후가 국제적 위상이 완전히 차이가 나고 있어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미국은 코비드-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여러 도시들에 락다운을 걸었죠. 그러니까 기업 활동들도 중단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산업의 네트워크들이 여기저기서 구멍이 생겼죠. 반면에 한국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일상이 유지가 됐어요. 덕분에 주요 기업들의 생산 설비들 네트워크가 조업률은 떨어졌지만 일단 그 네트워크는 유지가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작년 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각 무기를 수출하던 나라들은 이제 그 생산 네트워크가 장애가 일어났기 때문에 무기들을 제때 공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들을 제때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이제 한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산 무기들이 연일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이제는 뭐 그뿐만이 아니라 그 범위도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K9이 수출이 되고 탱크가 수출이 된다 그러다가 이제는 미사일, 그것도 방어용 미사일, 공격용 미사일, 그 다음에는 함정이 수출된다 그러죠. 잠수함이 수출될지도 모른다 그러죠. 거기에다가 이제 전투기들도 수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난주 초에 미국의 한 방송국은 장차 한국의 무기 수출액이 미국을 앞지를지도 모른다는 이런 예측을 내놓았어요. 이게 사실 이런 거는 어렵죠. 그런데 이런 걸 방송에 띄우는 이유는요. 한국을 좀 견제해라, 한국을 좀 적당히 좀 밟아라,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가 있겠죠. 수년 내에 1위는 몰라도 2위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 중국이 이제 그 무기 수출이 이제 뭐 어려워졌잖아요. 여러분, 그 무기 수출의 의미는 일반 상품 수출과는 의미가 크게 다르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무기를 수입하면은 그 후속적인 AS하기 위해서 정비하고 그 다음에 부품 또 탄약 이런 것들이 다 따라가야 되니까 한국과의 깊은 지속적인 유대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한국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 자유진영의 국방을 유지하고 지켜가는 데에 아주 지대한 중요성을 갖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대변혁이죠. 그러면 그 힘이 결국에는 남북 통일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대변혁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대변혁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주목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죽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제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며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침입하리라, 들어가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다 죽게 됐습니까? 헤로디아의 딸,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가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날 춤을 추었잖아요. 그래서 그 춤을 보고 완전히 정신이 나간, 완전히 매혹당한 안티파스가 네가 소원이 있으면 말해라. 뭐든지 다 들어주마. 그 살로메가 지 엄마인 헤로디아에게 가서 엄마 무슨 선물을 달라고 그럴까요?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래서 살로메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지금 감옥에 잡혀가 있는 세례 요한을 불러 목을 쳐서 쟁반에 담아오라고 그래서 그거를 살로메에게 내어주잖아요. 이게 사람을 갖다가 그런 일로 해서 죽일 일입니까?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이성적 판단을 하는 기괴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헤로디아는 왜 그렇게 세례 요한을 미워했습니까? 그 이유가 있죠. 헤로디아는 아리스토블루스라는 헤롯 임금의 큰아들이에요. 아리스토블루스가. 헤롯 대왕의 큰아들인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에요. 첫 딸입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아리스토블루스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자기의 권좌를 탈취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심을 해요. 나중에 아리스토블루스를 죽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죽였으니까는 헤로디아가 그 땅에서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로마 원로원에 대한 정치를 하도록 그 연락사무소 리에이종 오피스라고 그러죠. 리에이종 오피스의 책임자 정도로 나가 있는 아리스토블루스와 배다른 동생, 헤롯 대왕의 또 다른 아들, 그리고 죽은 아리스토블루스의 배다른 동생 빌립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빌립에 가서 몸을 의탁하는데 세상에
그 빌립이 그렇게 아버지가 할아버지에 의해서 목숨이 날아가는 것을 보고 온 조카를 갖다가 그걸 데리고 사는 거예요. 이거 막장이죠.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에 볼일을 있어가지고 로마에 갔다가 거기서 빌립과 함께 살고 있는 헤로디아를 보고 나서는 헤로디아를 꼬드겨가지고 유대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부인을 삼아요. 야, 이거는 뭐 막장 집안이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또 그 삼촌은 조카를 마누라 삼고 또 다른 배가 다른 또 삼촌이 가서 그 조카를 또 꼬드겨 가지고 데리고 오고요.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에 대해서 막 그냥 공개적인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저 소리가 안 나오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체포해서 구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옥에다 쳐넣습니다. 그냥 감옥에 가 있는 거 이참에 그냥 완전히 숨통을 끊어버리자. 그래가지고 살로메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정신이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거는 안 된다. 사람은 그렇게 죽이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야죠. 다른 거를 구해라. 근데 헤롯 안티파스가 그냥 그 여흥에 취해가지고요. 세례 요한의 목을 치라고 그러고 그걸 쟁반에 담아서 살로메에게 주잖아요. 이거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황폐해졌고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입을 딱 닫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 당시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모세오경을 따르고 예언서를 따르고 성문서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 세례 요한의 때로 이미 다 그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대변역이죠. 어마어마한 대변역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로마에 가서 뿌리를 내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 로마는요, 정신세계에는 고대 히랍 철학입니다. 그리고 정치 제도는 이게 로마 사람들의 국가 구조입니다. 그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화두 하나는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세계관은요, 진실 존중이에요. 진실 존중. 그 진실 존중이 가장 극렬하게 드러나는 그게 바로 오디푸스 왕의 이야기잖아요. 이 사람이 진실을 알기 위해서 신탁을 듣는데요. 거기에 어머니와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가 된 거예요. 자기 눈을 뽑고 그리고 딸을 데리고 떠나잖아요. 그게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이 망가지고 자기 스스로 두 눈을 뽑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진실을 알기 위해서 진실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고대 그리스인들의 정신세계예요. 근데 그게 로마 사람들과 만납니다. 로마 사람들과 만나는데 로마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세계관 중에 하나가 팍타 순드 세르반다예요. 팍타 순드 세르반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팍타 순드 세르반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을 언약을 하시면 그 언약을 갖다가 변개치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의 그런 세계관과 구약 성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 사상과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그리고 끝까지 진실을 존중하는 그 실합. 그러니까 그레코 로마 문명과 예수님의 복음이 이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변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인류가 이제 이성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그런 국가 체제, 그런 사회 가치를 만들어가는 세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대변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가고자 했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 가치들은 무엇인가? 그걸 몇 가지 살펴봅니다. 첫째는요, 죄사함이에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죄사함. 이거는 죄를 짓게 되면은요, 우리가 보복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보복당하는 거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가 죄를 갚아야 할 대상이 둘이 되죠.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겁니다. 또 하나는 나의 죄로 인한 그 피해자가 있어요. 피해자는 나에게 항상 복수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 이 죄사함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뭐만 하면 됩니까? 나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에게 가서 사죄하고요. 그리고 경제적 피해는 다 보상해주고 용서받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요, 이게 의인이라는 것은 오를 의자에다가 사람 인자가 아니라 그 인자는요, 인정한다는 할 때 그 인자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죠. justification. 그래서 사람이 이제는 예전에는 나쁜 놈이야, 악당이야, 이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제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탕자의 비유에서 극렬하게 나타나잖아요.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창녀들과 다 탕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상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탕자를 이제는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가락지를 끼워주잖아요. 그리고 너는 나의 존귀한 아들이라고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잃어버린 그 상속자라는 권리, 신발을 신겨주잖아요. 그걸 다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의이네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복음의 핵심 가치는요, 화해예요.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납니다. 화해가 일어나면 다른 사람과 화해가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자기 자신과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과 화해가 일어나고 자기 자신과 화해가 일어난 사람은 환경과도 화해합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가꾸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 가치는요, 이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까지는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 삶의 지향점이 달라져요.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 달라져요. 그 삶의 의미가 달라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 가치예요. 이제 우리는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인의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적 가치는요, 초자연적 권능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 권세가 있으면은요, 이제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두나미스를 덧입혀 주십니다.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서 때로는 부분적으로 날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질병을 치료할 수도 있고, 어두운 영을 우리가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게 초자연적 권능의 통로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적 가치예요. 죄사함과 의인과 화해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과 초자연적 권능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찮은 인생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표징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대변혁이 이미 2000년 전에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대한민국이 놀라운 그 변혁의 그 꽃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는요, 감히 한번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런 흐름이 2, 3년만 지속이 되면 한국의 국제 위상은 여태까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거의 독일과 프랑스, 영국을 능가하는 그런 국제적 위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변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모름지기 깨어서 준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고 그리고 영적 성숙을 지향하는 그걸 갖다가 끊임없이 노력을 할 때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은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복과 번성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대변혁의 시대에 이 땅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의 수가 한 10,000명 좀 넘었는데 지금은 2만 명이 넘고 있고요. 이제 미국에서 파송한 선교사의 수와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미국은 줄는데 한국은 늘어난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는 이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주시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이 참으로 은혜 가운데 잘 보존되고 지켜주고 형통할 수 있기를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변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지향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대변혁을 일으키시는 세상을 바라보며 거기에 발맞추어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가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각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의 동맹국 미국 국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